오늘 함께 모여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또 홀리데이를 가실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한 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초기 회심자들이 기존의 신자들의 공동체, 즉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과 같은 기존의 신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하기 위한 특정한 것에 헌신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의 헌신의 첫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그들이 믿었던 것,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그리고 성찬인 떡을 떼는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특정하게 구별되는 흔적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런 흔적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복습하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다면 교회가 있다고 저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표시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영혼과 마음을 통치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와 판단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말씀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선조들의 외침,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교회의 회원 자격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과 성경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특징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에 처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나 이러한 특징들을 기본으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헬라어로 거하다라고 사용된 이 구절의 단어는 문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거하고 영원히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거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23장 7절의 의미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바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통치되고 지배되고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면 이것은 죄 많고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몇 년을 다녔느냐로 측정되는 것도, 우리의 지능이나 또는 지위 또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상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짓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기 회심자들은 구약을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베드로의 권고를 성경적인 설명과 함께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이 가진 오해를 책망하였으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호프교회에 대한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은 회중의 크기, 재정적인 안정성, 어떤 특정한 사역활동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저의 걱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형제자매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에 영향을 받기가 쉽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러한 것들은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더욱 두려운 위험은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믿고 이것들이 우리의 종교적 양심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교회라는 또 다른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움의 학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교제에서 빼고 스스로 다른 신자들로부터 고립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을 함께 세워나가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몸을 어떻게 훈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영적이며 종교적, 심지어 우리의 바람과 목적에는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훈육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몇 년 전에 고린도전서 14장을 배우면서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육하고 서로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훈육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서로를 훈육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좋은 음악가, 계획자, 선생, 요리사 또는 봉사활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섬김의 사역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의지와 기쁨에 따라서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하도록 또한 한 몸으로서 기능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바로 우리의 영적 온도를 측정하는 영적 속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 자신의 성품을 자비롭고 화목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도록 우리를 더욱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성찬을 기념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교회의 표시입니다. 성찬의 중요성은 사복음서 모두의 다락방의 경험의 한 부분으로서 기록된 것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복음서가 이것에 대해 나누고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또한 이 사건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두 사건을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담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가장 중요성을 가진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표시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방법, 성령께서 오심, 고난 가운데 평화, 열매 맺음의 비결, 예수님께서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기도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곧 이어 발생할 충격적인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묘사하는 영적인 의식을 소개하는 데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메시지는 미래를 위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9절,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반복되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7가지 기본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목록은 철저하게 나누어진 것은 아니며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서 얻어지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중심이자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으나 모두 한 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한 몸의 지체들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안에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이 또 다른 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에 성찬에 참여했던 고린도전서 성도들 가운데 연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으로 나아올 때에 연합에 대한 무감각하고 부족한 관심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성찬을 가리키는 단어 위에 있는 이 헬라어는 바로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며, 여기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12장에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연합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바로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이 반복적인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행정, 또한 찬양의 합창단, 시편의 강해,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좋은 일에 열중하는 나머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성찬식이라는 바로 반복되어져야 하는 이 의식을 남기셨으며, 이것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물론 단순한 기계적인 암기만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나오는 이 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전하다, 선언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어로 된 영어 번역본의 성경들은 여기에서 proclaim, 즉 선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선포하다라는 동사는 바로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선구적인 선포에 기반을 두고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성찬식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불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성찬은 바로 일시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었으며 미래지향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죽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전망을 받들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이러한 의식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 전파적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의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하반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찬식에 대해서 성만찬에 관해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의 맥락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우리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성찬식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계시를 상기하도록 고안된 공식적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의식에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용서를 가져왔으며 그 위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었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짐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식은 우리의 서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복된 책임과 의무도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이며 우리가 그 중요성을 무시해도 무방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쓴뿌리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돌아서고 복음을 경멸하며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에 맞서 대항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성찬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에서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주의 성찬을 부주의하고 합당하지 않게 취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옛 주인인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졌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일곱째로 성찬식은 등한시해져서는 안 되며 자주 지켜지고 열심히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과 같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명령받고 있는 또 다른 예식이란 없습니다. 이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가져올 구원을 요약하고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 만찬이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들은 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계명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례는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세족식,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의식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하신 특정한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찬은 그분의 죽음과 의미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마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받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고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찬 안에서 특별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죽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된 자인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가족으로서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연합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헌신함으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지켜야 합니까? 신자들은 그들의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만찬에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공경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찬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적어도 3가지의 실천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약에서는 성찬이 자주 베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본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찬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에만 집중하느라고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이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하는데 이것은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만찬에 동참할 때는 믿음의 마음과 생각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주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와 함께 성찬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마도 교회 분열들을 치료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려는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가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이 오직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위선자들은 이 예식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받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이 스마트워치에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앱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설교자가 저에게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설교자는 수많은 설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들이 스트레스를 또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저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들에서 저는 이것을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씩 지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어 나가는 그러한 용서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성찬에 나올 때 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이러한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어떤 시련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와 화목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하고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두 가지의 요소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과 흘려진 피를 상징 혹은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성만찬이 단순히 상징이거나 어떤 표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합니다. 종교개혁 때에는 성만찬에 대한 교훈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심지어 개신교 쪽의 개혁가들 사이에서의 분열까지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어떤 개혁가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화채설에 동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루터는 성만찬에 관련한 말씀 중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절대적 의미를 취하여서 이해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의 안에 함께 그리고 아래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1529년에 있었던 마부르크의 종교회담에서 성만찬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루터와 쮸링글리는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등지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부르크 종교회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려고 모였지만 서로 완전히 등지고 되게 만 것입니다. 쮸링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맞는 견해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갈보리 산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쮸링글리는 떡과 포도주가 성만찬에 동참하려고 모인 성도들로부터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에 대한 상징적인 표징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 스위스의 쥐리히에서는 1년에 한 번만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쮸잉글리가 주장하는 최소로 축소된 의미의 성만찬과 루터가 주장하려는 문자주의 견해를 따르는 의미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칼빈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는 성부 하나님과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 자체가 문자 그대로 기독교의 제단 위에 임재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쮸잉글리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루터가 말하던 것과 같이 떡과 포도주가 단지 어떤 상징적 표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실체,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받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성찬은 이러한 상징의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경험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교회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칼빈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이끌어내서 제단에서 놓여진 떡과 포도주 안에 갇혀있게 하는 것과 같은 루터의 견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베푸시는 모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연애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677년에서 1689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침례교인의 모임에서 나온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에는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택을 영적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육체적으로나 속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29장에서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배신당하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속적으로 기억하며 참 신자들에게 그것의 모든 은택들을 보증하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며 그들이 그에 대해 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며 그들이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가지는 그와의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의 접착제와 보증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장에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성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자들은 그것의 유형적인 제도들의 외적으로 참여할 때 믿음에 의해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그리고 속된 것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은택을 받으며 먹는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때 그 빵과 포도즙 안에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 그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 재료들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들의 그러한 것처럼 그 규례에서 신자들의 신앙에 따라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셨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에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찬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외적 수단인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성찬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장막을 뚫고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복된 특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울하고 장례식 같은 단지 기념하는 것으로만 의미를 퇴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세대의 침례 교인들이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낮추는 것을 책망했고 그의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성만찬을 받을 때면 마치 장례식에 오는 것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건한 찬양을 부르기는 하지만 장송곡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잔한 찬양을 부르지만 즐겁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덤에 웃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단에 준비된 떡이 장례식장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덮고 있는 하얀 천이 죽은 이를 감싸주는 수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하셨을 때 그의 몸은 죽어있는 사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이 대표하는 그의 피는 영원 불멸하시는 왕의 신선한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주님의 몸은 천으로 쌓여진 차가운 사체나 상처로 찢겨진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에 쌓여진 몸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받은 성찬식은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대해서 더 넓고 깊게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사실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신자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 기적, 그리고 보살피시던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으며 주님의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새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서진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만찬은 자주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